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카일 아이들만의 은혜가 더 크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큰 수치보다 더 큰 자비의 은혜. 2009년 나는 페이스북에서 40대 초반에 외절하는 남성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당신이 좋은 페이스북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글을 읽고 나면 그런 스토리를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하라고 강권하신 것을 느꼈습니다. 두서없는 글이라도 참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부터 제가 입양아라는 것을 알고 지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랐고 제 부모님은 아주 멋진 분들이셨습니다. 저는 지금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 제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친부모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기독교 수양회에서 나이 많은 강사 한 분이 옛날에 자기가 여자친구를 임신시켜서 몰래 그 아이를 입양 보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그 일로 죄책감을 안고 살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딸에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으며 하나님도 그를 용서하셨다고 말했답니다. 그것이 이 남자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는 자신이 발견한 자유와 치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의 상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친부모님이 알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친아버지의 성함을 알아내서 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토록 어려운 결정을 내린 후에는 죄책감과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저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저의 출생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삶을 방해하거나 그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TV에 당신의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반쯤 잠이 들어 있었지만 아내는 그 프로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깜짝 놀라 깼습니다. 오 세상에, 당신 사촌이에요. 그녀는 당신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혈육에 대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조사를 다 했거든요. 저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구글 검색을 해보고 그 말이 옳다는 걸 알았습니다. 당신이 너무 큰 충격을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만 당신의 삼촌 데이비드 아이들머니 저의 친아버지입니다. 제가 먼저 당신에게 연락하기로 한 이유는 당신이 목사인 만큼 어려운 상황에 대해 상담한 경험이 많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에게 여동생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저에 대해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족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연락하도록 강권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읽는 순간 나는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데이비드 삼촌과 아주 가깝게 지냈다. 그는 내게 수상 스키를 가르쳐 주었고 중학교 때는 가라데를 가르쳐 주기도 했다. 그러나 자라가면서 나는 삼촌이 어딜 가나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 비밀을 그렇게 오래 숨기고 있었으니 몹시 지쳤을 것이다. 그의 눈은 종종 피곤해 보였고 항상 직장에서 긴 하루를 보내고 온 것처럼 지쳐 보였다. 나의 삼촌 데이비는 여자친구가 임신했을 때 은혜를 잃었다. 그는 은혜를 놓치지 말았어야 했다. 그는 교회 안에서 자랐고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목사였다. 그는 은혜를 놓치지 말았어야 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은혜가 전달되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남모르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안고 사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었다. 데이비드 삼촌의 아들에 관한 비밀이 알려지자 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밀려왔다. 수십 년 동안 그는 무거운 짐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왔다. 그의 형인 우리 아버지는 뭐라고 말할까? 그의 부모님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모르는 손주가 있다는 소식에 속았다고 느낄까? 또 삼촌의 딸인 나의 사촌은 어떨까? 외동딸로 자라면서 그녀는 항상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삼촌은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또한 외조는 어떨까? 삼촌은 아들인 그가 화가 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평생 버림받고 거절당했다고 느끼며 살아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부인하기 때문에 때로는 교만이 우리 눈을 가려서 우리의 죄가 감춰져 있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비밀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가 한 짓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이 범한 실수나 죄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성경은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죄가 등장한 순간 그들은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때로는 우리의 은밀한 죄가 드러나고 더 이상 그것을 감출 수 없을 때 우리는 숨으려고 한다. 가능하면 아는 사람들을 피하려고 애를 쓴다. 수치심은 우리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무자비하게 속삭인다. 너는 용서받을 가치가 없어. 넌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자격이 없다고.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은혜의 특징이 있다. 즉, 은혜는 당신을 쫓아다닌다. 당신은 도망쳐 숨을 수가 있다. 하지만 은혜는 끈질기다. 은혜는 당신을 끝까지 따라올 것이다.
지금 어떤 이들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당신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말씀을 읽을수록 은혜는 점점 강력해진다. 목사인 나는 은혜가 마침내 어떤 사람의 문제를 따라잡는 그 순간을 목격하기 좋아한다. 나는 그런 순간을 아름다운 충돌이라고 말한다. 그 두 단어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충돌이라고 하면 부서지고 깨지고 망가진 이 같은 단어들이 떠오른다. 이 단어들은 일반적으로 아름답다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복음에는 이런 아름다운 충돌들이 가득하다. 부서지고 깨지고 망가진 삶이 예수님과 충돌한다.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은혜와 충돌하는 과정. 요한복음 4장은 아름다운 충돌이 일어날 교차로다. 예수님은 다른 도시로 가고 계셨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요한복음 4장 34절, 3절, 4절. 요한복음 4장에서 요한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 말은 좀 이상하게 들린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보통은 돌아가거나 사마리아인들을 피해가곤 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편견과 증오가 있었다. 그들은 서로 상관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1세기 유대인이 이 글을 읽었다면 요한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길이 막혔거나 사마리아를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길이 복잡해서 할 수 없이 그것을 통과하셔야만 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어느 기혼 남성에게 어젯밤 데이트할 때 뭘 했어요? 라고 묻는다고 상상해보자. 그가 단순히 양키 캔들에 가서 향초 냄새를 맡았어요 라고 말할까? 그것은 누구에게나 어색하게 들릴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양키 캔들에 가서 다양한 향초의 향을 맡아야만 했어요. 가야만 했다는 표현이 중요하다. 그것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다. 그는 선택의 여지 없이 그 길을 가야만 했다. 그 시대의 유대인 독자들에게도 이 말이 그렇게 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기에는 예수님이 억지로 사마리아로 가시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오히려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려고 노력하신 것 같다. 통과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은 그가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다는 의미에 더 가까워 보인다. 마치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정해진 특정 시간, 특정 사람을 만나기 위해 특정한 장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신 것처럼 말이다. 곧 아름다운 충돌이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의 달력에 표시해 두신 것이다. 은혜는 이 여인을 따라갔고 그 도시의 우물가에서 그녀를 붙잡았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했다. 그는 볕이 뜨거운 정오즈음에 도착하신다.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구해 오는 동안 그는 우물로 가서 쉬려고 앉으신다. 누군가를 만나기에 흔치 않은 시간과 장소이다. 사람들은 보통 이른 아침이나 저녁 늦게 우물에 오지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정오에는 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던 사람을 만난다. 한 여자가 물을 길러 우물에 온다. 보통 그 시간은 그런 일을 할 시간도 아니거니와 혼자서 물을 기르러 오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 당시 여자들은 우물에 갈 때에도 여럿이 같이 갔다. 오늘날 여자들이 화장실에 혼자 가는 것이 드문 일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곧 이 여자의 순탄치 못한 각오와 나쁜 평판에 대해 알게 된다. 그녀가 혼자 우물에 온 것이 그녀가 사람들을 피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녀를 피했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아마 서로 피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자신을 판단하는 시선과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에 진저리가 났을 것이다. 그래서 수치심과 거절감을 안고 혼자 왔을 것이다. 그녀가 오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유대인인 그가 사마리아 여인인 그녀에게 말을 걸자 그녀는 어리둥절해서 그에게 묻는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녀는 정말 혼란에 빠졌다. 그녀는 육체적인 갈증을 해소할 줄 물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을 기를 그릇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가 생명수시며 그녀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설명해 주신다. 그녀는 여전히 그 비유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로 한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불편한 사실이다. 이 시점에서 그녀는 다시 비유로 이야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다. 예수님은 진실 앞에서 물러나지 않으시고
그녀가 한 일, 그녀의 삶이 엉망이 된 것을 사실대로 묘사하신다. 계속해서 물을 깃는 관계의 운물도 그녀의 갈증을 해소해 주지 않으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도 점잖게 괜찮은 척 행동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녀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자신의 죄를 더 이상 감추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다른 길을 찾고 싶어 한다. 하지만 진실은 여기에 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충돌하기 전에 먼저 자기 죄의 진실과 충돌해야 한다. 예수께서 당신과 나에게 어떤 어려운 사실을 말씀하실지 궁금하다.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너의 급한 성미가 주변 사람들을 안절부절 못하게 하고 가족 안에서도 너를 향한 원망이 점점 더 커져간다. 너의 음주 문제는 통제 불능 상태다. 너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너의 음란물 문제가 결혼 생활 가운데 친밀해줄 기회를 빼앗고 있다. 너의 바람기가 내 가족을 파멸로 이끌고 있다. 너는 너를 내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여자에게 마음을 주고 있다. 너는 나와의 관계보다 동거 중인 남자친구를 선택하고 있다. 너는 너 자신에 대해 더 좋은 느낌을 갖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 그러나 그 운물에서 기름물은 너를 만족시켜주지 못할 것이다. 너는 독선적이고 율법주의적인 마음은 너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게 하고 있다. 너의 판단하는 태도와 냉혹한 말투가 손주들과 너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 예수님은 어려운 진실들을 말씀하신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은혜와 충돌하는 부분이다. 또한 누구라도 그렇듯이 운물가의 여인은 자신의 죄와 수치심에 대해 이야기 않으려고 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이야기에 잠시 정지 버튼을 누르고 예수님에 대한 이 여자의 잘못된 추정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이런 추정들이 삶 속에서 그분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고 추정한다면 당신도 예수님께 관심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크다. 당신이 은혜를 원치 않는 것은 아니다. 은혜를 원치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 단지 은혜가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거절감은 우리가 경험하는 최악의 감정 중 하나일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일찍 그리고 자주 거절을 경험한다면 그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담을 쌓는 법부터 빨리 배우게 된다. 이 여자와 남편들의 역사를 볼 때 그녀도 아마 쉽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 주의했을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거절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 노력하셨다. 은혜는 이 여자를 따라왔다. 바로 그것이 은혜가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루는 교회의 토요일 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후 강단에서 내려왔을 때 한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나는 그가 예배 중에 눈물을 흘렸고 아직도 약한 감정이 북받쳐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내게 자신의 이름을 말했고 나는 그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 줄지 물었다. 그는 울부짖는 소리로 대답했다. 제 아내가 저를 떠났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정말 어리석은 일들을 저질렀거든요. 저는 그녀를 제대로 대해주지 않았어요. 그녀는 저에게 말을 하려고 했지만 제가 듣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 아내 또한 저를 용서하도록 기도해 주시겠어요? 저는 변할 마음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었는데도 하나님이 이런 저를 원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실수가 더 크며 예수님은 이런 자신과 어떤 관계도 맺기를 원치 않으실 거라고 추정하고 있었다. 나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결혼 생활에 개입해 주셔서 그와 그의 아내가 다시 하나 되게 해 주시도록 기도했다. 하나님께 그와 그의 결혼 생활을 위해 싸워달라고 간구했다. 무엇보다도 그와 예수님의 관계를 위해 기도했다. 그가 교회에 온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은 그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것을 그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기도를 마친 후에 나는 그가 이 교회에 다니는지 물었다. 그는 어릴 때 이후로 교회를 다닌 적이 없다고 고백을 했다. 나는 그럼 아내분이 이 교회에 다니시나요? 라고 물었다. 그는 대답했다. 아내도 교회에 다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된 거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모르겠어요. 그냥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왠지 가려 할 것 같았어요. 나는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에게 복음을 제시해주고 그와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몇 가지 개인 정보를 알아냈다. 다음 날 주일 아침 나는 말씀을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왔다.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두 여자가 내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알고 보니 그들은 자매였다.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위로하는 것으로 보아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내가 그녀의 이름을 묻거나 나를 찾아온 이유를 물을 틈도 없이 그녀가 먼저 설명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에 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괜찮길 바라요. 어젯밤에 너무 속상했는데 제 동생이 오늘 아침에 여기 꼭 와야 한다고 했어요.
그녀는 내게 자신의 남편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다. 그들은 얼마 전에 헤어졌다고 했다. 그녀는 그가 더 이상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이때 나는 심장이 쿵쿵 뛰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의 이름도 물을 틈이 없었네요. 이름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윙크하시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낀 적이 있는가? 나는 흥분한 나머지 바로 첫날 밤 그녀의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찾아왔다고 말해 주었다. 그가 잘못을 뉘우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고 말해 주었지만 그녀가 믿기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충돌이었다. 은혜는 도처에 날아다니고 있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이 포기하셨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이미 너무 많이 망가져 버렸고 하나님은 거기 관여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들을 만나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나보다 종교에 더 관심이 있으신가? 우물가의 여인이 대화 중에 무엇을 하는지 눈치챘는가? 그녀는 종교에 대해 얘기함으로써 예수님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한다. 끝도 없이 토론할 수 있는 종교적 논쟁에 그를 끌어들임으로써 이 충돌을 피하려 하는 것이다. 종종 은혜가 잊히는 이유도 교회가 종교적 논쟁이나 해석의 차이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종교적 혹은 유사 종교적인 논쟁에 얼마나 쉽게 마음이 흐트러지는지 알면 정말 깜짝 놀랄 것이다. 특히 누가 자신을 살피는 것이 약간 불편해질 때 이렇게 되기 쉬운 것 같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좀 더 개인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실 때 종교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설교자로서 이런 일을 매우 자주 겪는다. 그것에 대해 약간의 이론을 세워보기도 했다. 사람들이 신학적인 해석이나 견해에 집착할수록 그들 삶의 일부 영역에서 예수님이 더 이상 개인적으로 다가오시지 않도록 막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 당신이 이 이론을 좋아하지 않을수록 그 이론을 더 강화하는 것이다. 그냥 그렇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 때문에 정신이 산만해질 때가 많았다. 어떤 사람은 내게 이메일을 보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가 빠뜨린 해석상의 세부 사항을 지적하곤 했다. 그러면 나는 다시 메일을 보내 나의 해석을 방어했다. 그렇게 서로 왔다 갔다 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일이 많지 않다. 절대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당신이 시험해보고 싶다면 얼마든지 환영한다. 그러나 나는 이제 거의 넘어가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특히 종교에 관해 이야기하기로 마음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보다 종교에 더 관심이 있으실 거라는 잘못된 추정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종교적인 논쟁에 끌어들이려고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그가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요? 이 구절에 우리는 그만 종교적으로 빠져버렸었다는 것을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보다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있는지, 어느 교회 나가느냐, 무슨 교파냐, 직분이 뭐냐, 몇 년 됐느냐, 이런 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가까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밀쳐내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